찬송가 41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싸우니 이제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우리가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의 짧은 생각에 지배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도 내 힘과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든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주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이 원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또는 우리의 가족들이 행하는 학업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변했다 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이 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젊은 딸이 이제 곧 출산을 아버지 앞두고 있을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태아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우리 집사님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이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랜 배움을 마무리하며 학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논문의 심사 모든 과정 위에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은 앞전에 베드로가 이제 그 루다에 있는 에니아라 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루다 근처에 있는 이제 요바에서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리고 혹은 또 도루가라고도 부르는 이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그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9장 36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6절에 도르가라고 하는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에 있어서 다비다는 아람 이름이고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
그리스어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는 것의 이름의 뜻은 사냥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냥은 그 아가서 2장 9절이나 8장 14절에 보면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다비다 혹은 도루가라고 부르는 이 여제자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랑받는 자, 사랑이 넘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 것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인도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그 구조적으로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것처럼 병들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32절로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에니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고쳤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3절은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보면 남여를 고치는 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은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나 또는 어떤 남녀의 차별이나 그런 차별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3절까지에서 이 그 여제자를 고치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석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 문화 속에서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여인을 살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상징성이 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에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36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선행, 구제하는 일, 이 두 가지 일, 그 가운데에서도 구제하는 일, 엘렘모시논이라고 하는 이 자선을 베푸는 것은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매우 귀하게 높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께서도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구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그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병들어 죽는 것을 어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즉 복음은 우리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비다라고 하는 정말 열심히 선행도 했고 구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여인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선행과 구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리고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이 베드로가 이제 이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한 것이 다비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비다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른 성경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나 또는 등장하는 어떤 사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서 본질보다도 부차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사람의 호기심을 충족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다비다도 단순히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를 믿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일에 이 다비다는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7절은 초대 유대교의 어떤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제시해 주는 것이고, 특별히 시체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시체에 기름을 바르고 씻었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겠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락에 누였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에 누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환기가 어느 것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시체에 썩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락에 누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다락에 시체를 놓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19절이나 열왕기하 4장 10절에서 죽은 그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엘리사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 그래서 오늘 주시는 37절의 이 이야기에서도 이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여인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그저 그가 사람들이 죽음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문학적인 장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7절을 통해서 보면 다락에 누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에서 보면 타락에 누였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다비다도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타락에 누인 다음에 38절에 룻다, 즉 로드라고 하는 곳과 욥바가 아주 가까운 지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앞에 우리가 32절로부터 이제 35절까지 해서 에니야를 고친 사건.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로드에 베드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 소식들이 이렇게 그 주변 지역으로 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보내서 로드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하는 이 간청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째 되는 날에 영원한 죽음의 세계인 수월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와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3일이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에 살리셨다는 것은 이미 그의 죽은 영혼이 수월로 내려가 있는 것을 다시 끌어내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께서 행하신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8절에서 베드로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고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지체하지 말고, 즉 3일이 되기 전에 빨리 와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 38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오면 이 여인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 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욥바나 또는 로드나 이 근처 지역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거나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줬고,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오면 이 죽은 다비다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와달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제한이 뭐냐면 아직 유대교적인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리시고자 한다면 그것이 3일이든 4일이든 날짜는 상관되어지지 않고,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3일이 지나서 나흘째 되는 날 그를 살리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38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39절에 다락에 올라갔을 때에 모든 과부들이 다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36절에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는데 특별히 과부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래서 이 본문 39절에 등장하는 이 과부들은 아마도 도르가의 도르가가 자비를 베푸는 것에 혜택을 보았던 그런 과부들이 곁에 서서 울고, 그리고 도르가가 자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도르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을 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즉 오늘 주시는 40절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34절에 보면 그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성령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확신에 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살리고 말고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지금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이 말 자체도 베드로의 어떤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이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다에서 애니야를 살릴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확신에 찬 선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통해서 그 선언하는 말씀이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선언하는 자가 확신에 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확신해야지 내가 믿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오늘 이 40절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복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에 확신에 찬 선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베드로가 루다와 그 다음에 이 요바에서 애니야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 우유부단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베드로의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은 무엇보다도 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는 34절이나 오늘 주시는 40절과 마찬가지로 시체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베드로는 그 과부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 세웠고 성도들,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그 42절의 말씀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6절로부터 43절에 요파에서 도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가 이적을 통해서 죽은 도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을 통해서 주를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떤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고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 베드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에게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그러니까 가죽 세공업자라고 하는 직업을 하나 붙여놓은 것은 마치 별명과 같이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인데 또다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은 무두장이 즉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직업을 드러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직업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직업을 드러내므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누구냐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으로 하나의 별명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43절이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32절도 마찬가지, 32절로부터 35절까지 애니야를 고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의 다비다를 고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이야기의 주체는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냥 좋은 믿음의 종으로서 그냥 쓰임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 그리고 36절로 43절에 다비다를 고치는 사건에서도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베드로는 단지 그것에 쓰임을 받는 충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부터 힘을 얻어서, 즉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권능을 얻어서 우리가 이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쓰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얻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